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56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신 예수님은 드디어 마지막 사역, 인류를 구원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이 날과 또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곧 죽어야 할 것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슬프고 엄숙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도 서거문이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종려주일을 맞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오신 모양, 사람의 모양, 그것도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그 길을 거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이 시간 품으라 라고 바울이 권면했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히랍에 자리오코스 왕이 있었는데 오늘날 왕은 나라가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하자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새로운 법령을 하나 제정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누구든지 간음하는 자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두 눈을 멀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새 법령이 공포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법을 어긴 사람이 생겼는데 바로 안타깝게도 왕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왕은 깊은 슬픔과 고뇌에 빠졌습니다. 법을 그대로 집행해서 아들의 눈을 멀게 한다면 후에 맹인이 된 아들에게 나라의 통치권을 맡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벌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위는 바닥까지 추락할 것이고 또 법의 질서가 무너져버려 결국 나라에는 더욱더 악이 성행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으나 이내 큰 사랑과 지혜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왕 스스로 자신의 한쪽 눈을 찔러 멀게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의 한쪽 눈을 찔러 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함께 나누어짐으로써 좌로는 법을 지키고 우로는 아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게 되죠. 그는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룬 현명한 아버지이자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보시고 그 징벌의 절반은 나에게 집행하고 나머지 절반은 너희들이 감당하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테니 너희 죄인들에게는 자유를 허락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죄,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은밀하게 마음에 품었던 모든 마음의 죄까지도 홀로 다 감당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기꺼이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실패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신자에게 등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버린 그 순간에도 그분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해야만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그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었어도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을 기억하며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원래 교회록으로 종려주일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3장 56절까지 127절이나 되는 아주 긴 말씀입니다. 교회록 말씀이 긴 이유는 설교자가 따로 설교를 하지 않고 그저 성경 말씀만 그대로 선포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저는 전부 다 읽지는 않고 그 중에서 23장 1절부터 49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사의 말씀만 이 시간 그대로 선포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다 읽은 후에는 짧게 메시지를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참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3장 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라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민난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던 3명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35절에 내가 그리스도면 너부터 구원해보라던 관리들이 있었고 36, 37절에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보라 했던 로마 군인들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39절에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했던 십자가 위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반면 그 자리에는 조롱하는 이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한 명의 행악자였습니다. 41, 42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신은 지금 죄를 지었기에 당연히 받아야 할 십자가형을 받고 있지만 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행악자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들려왔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원수조차 용서하신 그 사랑의 음성,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기도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행악자는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었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예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악자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를 주저없이 용서해 주셨고 그의 마지막 시간을 영원한 생명의 시작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은 예수님 곁에서 가장 많이 봉사한 자도 아니고 가장 많이 헌신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라 일생을 죄로 얼룩지었던 강도 한 사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한 죄인, 바로 그가 그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처음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하늘을 여는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향해 용서의 기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첫 기도는 하늘을 여는 기도였고 마지막 기도는 죄인을 위해 하늘의 문을 닫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기도의 중심에는 언제나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늘의 문을 닫지 않으시겠다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담긴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이제 일주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이 시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무 말씀 없이 채찍을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숨을 거두시기 바로 전까지도 끝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용서 안에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지식으로 남아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덮는 십자가가 되어 진실된 회개와 넘치는 기쁨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자격 없고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주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십자가가 정녕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피와 주님이 흘린 눈물이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담긴 당신의 희생과 용서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